자,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보통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라 그럽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부모 중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신 분. 괜찮아요. 형제나 자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그러면 이모, 고모,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이웃까지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 누군가 예수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움직이시다가 이 머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돼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깨어났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 저는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어요. 제 혼자 연구를 했는데 그분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커. 뭐가 크다고요? 기도의 내용이 커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가정 뭐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분은 시작 자체가 세계 5대 양육대주야. 여러분, 성자산이 해야 될 비전은 세계 5대 양육대주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초창기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이 대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 기도원을 통하여 생명의 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서시는 일꾼이 나온대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직 대언에서 그 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어. 최근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저분이 기도원에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잖아요. 언젠가는 주님이 세 명이 누구라고 얘기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직은 안 나왔어. 난 그게 위로가 돼. 여러분도 그게 위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왜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세, 기도의 자세,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과 특별히 한국 교회와 우리 지도자들과 또 여러분의 두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자산 기도원 하나님 박운식 원장님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우리 주양한 교회도, 여기 강사 하늘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주여 이러면요 벌써 딱 치고 들어가는 거야. 아침에 군인들이 점호할 때 딱딱딱 끊어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요 힘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합시다. 주여 이러지 말고 그건 산기도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좀 빠르게 주여 같이 호흡을 맞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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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도 시작할 때 잔소리 같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로 시작하면요 끝까지 기도가 안 올라가. 힘들어도 솔로 시작하면 그 기도가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요 길이 있어요. 길. 여러분 길을 보고 가야 돼요. 다시 합시다.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자선의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군사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쓰임받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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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싸우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속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여 성자산 기도원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권능과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제2대 우리 박원식 목사님을 원장으로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가고 새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여 비곤치 않도록 더하여 주시고 건강에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영역도 덧입혀 주시옵시고 육건과 인건과 물건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양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우들이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에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이렇게 이루게 들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늘 풀어주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두번 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교회들이 부흥되고 성장되고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성령님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이 풀리고 열리도록 주여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오 성령 하나님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여 교단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교단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단들이 주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드러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분열의 영을 쫓아버려 주옵소서. 이 땅의 분열의 영을 쫓아버려 주옵소서. 이 땅의 분열의 영을 쫓아버려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아버지 소형교회나 개척교회나 모두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대통령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무총리와 장관과 국회의원들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지사와 시장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로 하나님이여 이 땅의 사파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공산주의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사회주의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예수 생명 오직 예수 생명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부모와 우리의 모든 친지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주님 믿지 않은 이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안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요, 이 손을 콕 잡고 가셔서 우리 그 찬양 한번 더 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피 한번 바릅시다. 그럼 위에는 못 올리나요? 요 위에는. 자, 우리 두 손을 펴시고 눈을 감으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활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경에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두 손으로 적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손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담으세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뿌리세요. 입을 벌려서 마시세요. 반복을 하세요. 예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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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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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자, 이번에는 눈을 뜨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든 믿는 분이든 여러분 교회든 그것을 예수 피로 뿌리세요. 뿌려야 돼요. 저 엠부실에도 뿌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뿌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데 그 예수님의 피를 아무데나 뿌리냐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은 뿌리면 뿌릴수록 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어떤 장소를 이전하거나 혹시 집회의 부름을 받거나 누구를 만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예수 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로 내려가면은 이 공기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의 영들이. 이 악의 영들은 지금도 우는 자 같이 삼킬차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집어 삼킬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에요. 미국에 레드북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잡지 회사에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 8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몇 군데요? 8군데를 선정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까? 그걸 당신들은 믿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방금 얘기해 줬잖아. 누구예요? 신학대학원생. 여러분 대학도 아니고 신학대학원생이에요. 이쯤 되어지면은 아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신학대학원생들이 신학 공부를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외로 이상한 일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상한 일은 너무나 많다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 맛이 없다. 남의 돈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음식에 맛이 없다. 그 이상한 거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길로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요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요 통계입니다. 1%만 몇 프로요? 10%도 아니야. 1% 정도만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 정도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까? 30%. 야, 이게요 현 시대입니다. 현 시대.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이건 풀리지가 않는다니까.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이 창세기 주래걷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타 등등 해서 말라기까지 가는데 핵심이 어디라고요? 레위기입니다. 왜 레위기입니까? 거기에는 법이 들어가 있잖아.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법,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인가,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이 19장 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3대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3대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양심요. 양심을 속이면요, 그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양심을 계속 속이면 그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직관, 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아무리 우림을 요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귀신을 찾아가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내가 새벽에 조금 조는 걸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해보는 거야. 사람이, 잘 보여? 아버지 뭐 하셔? 잘생겼다. 봐요. 우리가 이거 있잖아. 이거 뭐라 그래요? 저도 읽어봐. 이게 뭐예요? 물.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은 이건 물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몰랐던 사람이 있잖아. 이 물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상식. 상식이라고 해요. 세상이 이 상식이 안 통하는 게 문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성도들이요, 저 목사님이야 그러면 목사님이라는 어떤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 세상은요, 이 상식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세상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식을 지키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아나무인이야. 상식이 안 통해, 상식이 안 통해. 그건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H2O가 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뭡니까? 이게 물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뭐야? 그렇지, 과학이잖아. 과학. 따라합시다. 과학. 과학이야. 이게 물이라는 걸 증명해 주니까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자가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모르십니까? 됩니다. 여수아가 태양을 멈춘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대요. 할렐루야. 안 믿으려고 하면 한도 끝이 없는 거야. 믿음은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해하고 믿으면 여전히 못 믿어. 그런데 믿음은
믿고 이해하면요, 안 믿어지는 게 없어. 안 믿어지는 게 없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신학자들은 뭐 가지고 논쟁하는 줄 아세요? 삼일체 가지고 논쟁합니다. 삼일체. 우리는 삼일체 믿어야 안 믿어요? 너무 쉬워.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격은 세 분이에요. 몸체가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몸체는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본질이 하나다. 인격이 하나다. 사역이 하나다. 하나님 일이 하나다. 같은 마음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뭐 삼위일체 안에도 다양한 신학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에너지는 공급받았지만 무엇을 공급받지 않았습니까? 씨를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믿어지죠? 믿고 들어가면 안 믿어질 게 뭐가 있어?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 사역할 때 날랄라 하면 다 넘어졌어. 근데 난 처음에 안 넘어졌어. 왜? 내가 의심하니까. 우리 박원식 원장님도 안 넘어졌어. 왜? 의심하니까. 그분이 너 속에 뭐 있다, 너 속에 뭐 있다, 나간다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아이고 저도요 기도 받을 때 네 속에 물귀신이 있다 그러더라고. 물귀신. 아이 우리는 물귀신의 근성이 있어. 이 물귀신의 근성이 뭔지 알아? 끌고 들어가는 거야. 끌고 들어가는 거야. 끌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근데 신기한 건요, 그분이 너 속에 물귀신 있다, 물귀신 있다 하는 순간부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온몸이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몸에 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달달달달달 떠는 게 이게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해보려면 이미 늦었어. 그래도 그분 속에 계시던 성령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요 이 한국교회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사람과 하나는 철저하게 이성의 사람. 지금 자연재해가 있고 경제적인 한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크고 작은 이런 바이러스 근원으로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그거 지금 아직 시작 안 됐어요. 목사님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올립니다. 기다리세요. 텔레비 보고 기다리면 안 돼요. 드라마 보고 기다리면 안 돼요. 안 와요. 인터넷 보고 기다리면 안 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떠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떠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붙들고. 여러분 기다리되 그냥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불이 끊어지고 있잖아. 요즘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세요. 기도 자체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공. 뭐가 없다고요? 내공, 영적인 내공이 없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과학은요 반드시 상식적인 선을 증명을 해내게 돼 있어요. 이건
정명으로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과학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정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있어. 그게 뭡니까? 예? 바로 가지 말고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럼요. 잘 알잖아. 철학이에요. 그러면 철학은 무엇으로 증명해냅니까? 예? 철학은요, 이해하는 학문이야. 따라합시다. 이해. 철학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누구도 인생을 철학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다가 죽어버렸어. 자살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상식만 알아도 야, 그 사람 꽤 많이 안다 이래 해요. 과학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건 철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신학이요. 아이고 높다. 신학은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다른 거예요. 따릅시다. 믿음. 여기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높은 단계에 지금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우리가 상식만 통하는 세상 만들어도요 대단한데, 그 위에 이 과학, 그 위에 철학, 그 위에 신학. 신학은요, 여러분 신학과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에요. 신앙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학은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신학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전 요즘 계속해서 도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사는요 성령이 자기에게 터치를 해줘야 그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상대에게 전달을 해야 전달할 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방언 기도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여기 목포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 양반 기분 되게 나쁘게 설교하네 나가냐 그랬더니,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아예 안 와버렸어. 목사님 저 양반, 그쪽으로 말고 저 양반 어느 집회 나가는데, 세미 나가는데 거기는 방언 기도는 끝났다라고 얘기한대. 이런 방언 기도 끝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방언 기도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못하는 사람 괜찮아? 손 들어.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예요.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낫고 말고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신학이 자꾸 신앙을 흐트러 버리는 거야. 신학이 신앙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그 교회에 또 집회 갔어요. 그분이 또 왔어. 나 안 올 줄 알았지. 또 왔어. 내가 그 얘기를 또 했어. 왜? 앉아있길래 안 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강사 대접 받는 데까지 왔어. 내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목사님 방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 잘 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낮에 내가 말씀을 좀 찾았으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우리가 기도의 깊은 단계를 들어가고 기도의 양을 누리고 영성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초긴장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기도가 있잖아. 혼의 기도가 있잖아.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의 큰 일을 앞두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요. 저 어릴 적에 70년대, 80년대, 70년대는 저 고등학교 때고 80년대는 저 대학 다닐 때 아닙니까? 그때 난 60년대는 잘 몰라. 내가 63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한국교회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요, 지금도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유튜브나 아니면 세계 곳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뒤에는 전부 다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큰 무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양을 누리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 기도를 활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학이 어떻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목회자들은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 들어봐요. 목회자가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목회자가 11조 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최정구 장로님 하품하지 말고 손 들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손이 걸로 가. 지금 목회자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몰라요. 여러분 대체주의라고 들어봤어요? 대체주의. 대체주의. 대체주의는 뭡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 가야 돼. 그런데 토요일날 놀아. 그러면 나는 내한테는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날로 바꾸면 돼. 돼요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드느냐?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북네드라는 그 잡지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약하다니까. 왜? 신학은 있어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신학도 성경에 근거하지만 이 신학과 신앙 사이에는 격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신학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구원에는 자기 책임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야 안 따라요? 물어봅시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 큰일이네.
구원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 분도 이 성자산 기도원에도 와 있네.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돼. 높이 들어, 높이 들어. 나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용감해서 좋기는 좋다마는 자신이 없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내가 100%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100%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그 힘은요, 절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아침에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느냐면은, 신학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절대 구원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왜 접근하면 내 것이 안 되냐면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흔들려 버리는 거야. 신앙은 상식선에서 절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은 무엇을 근거해야 되느냐? 믿음을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좀 닦아라, 나왔어.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4절 5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믿었을 것 같아요? 잘 믿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는, 따라합시다. 로마서는 교리예요, 교리.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예? 1장에서 16장까지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 중에도 교리야. 그 교리 중에도 교리. 그 중에서도 엑기서는 5장, 6장, 7장, 8장까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뭘 말하냐? 그 교리에 근거한 열매, 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만 가지고는 신앙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로마서를 보완해 주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몇 장까지 되겠습니까? 빨리 봐. 정신 차리시고. 몇 장? 여러분,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지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교리가 야고보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이게 신학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로 끝나면요, 이 야고보서를 보완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예요. 보입니까? 뭐라고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66권의 한 권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뭘 말합니까? 예? 히브리서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요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나옵니까? 소개되죠.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그리고 그건 무슨 말이냐? 믿음은요, 이 상이란 부분 따라합시다. 상, 이 상급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교리는 결국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 단계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리의 말씀을 붙들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의 삶이 히브리서에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중에 오늘 6장입니다. 6장이 본문 다시 펴주세요. 6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뭐하고? 빛을 보고, 한 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와 있잖아. 빛으로, 은사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면 큰 은혜 속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야.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뭘 보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뭐랍니까? 천국과 지옥을 볼 정도로 영적인 체험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6절에 가면은 시작. 타락한 자들은.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교리를 받쳐주는 믿음의 행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온갖 은사와 은혜를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큰 교회 목회를 앞으로 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내가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래서 내가 의심가 안 하면 왼손으로 안수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이 손은 이 손으로 하려고 그래. 왜? 성경에 보면 거의 오른쪽이 긍정적인 면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너무 고맙잖아. 너무 고맙잖아. 자기네들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요즘 유튜브, 인터넷, 미디어 여러분 얼마나 내놓으라는 목회자들 많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것도 없는 형편에 11조 낸다. 감사임금 낸다. 성교임금 낸다. 여러분, 안 하니까 아멘 안 하지.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어느 집사가 어느 순간에 딱 돌변해버려. 무서울 정도로 돌변해버려.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떠나는 사람도 있어. 문제는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내가 볼 때 첫째로는 영적 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관리. 영적 관리. 여러분, 영적 관리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영적 관리를 항상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관리의 최고의 목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가 이게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뭐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느냐? 맞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이 하늘나라의 상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관리를 하시려면은 우리 심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그 면류관 안에도 전부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에 무엇이 따르냐?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믿음에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냐? 히브리서 11장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하늘나라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공부 안 하겠어요? 난 로또 복권 당첨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루 종일 가서 줄 서 있겠네. 문제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보장이요. 성경은 보장이요. 어느 정도로 보장합니까? 네 생명 내한테 내놔라. 네 생명 내한테 내놔라. 따라합시다. 네 생명 내한테 내놔라. 내가 만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이걸 말하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히브리서 11장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는 우리는 이걸 쏙 빼버려요. 대부분 빼버려요. 빼버리고 여기서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도 얘기 잘 안 한다니까. 그러면 꼭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로마서는요,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로마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우리가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학을 가르치신 분이 차영배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학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은 몰라요. 우리 장로교 쪽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고신에서 강의하셨던 황창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까?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겁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뭘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첫째, 성령의 은혜 이뻐요? 아니면 나의 뭐요? 노력.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답했겠어요? 내가 세상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황창기 교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뭐라 그랬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성령의 은혜다.
맞다. 손 들어봐요. 90% 나왔어. 그러면 나의 노력이다. 몇 프로? 10%.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도사님, 100% 성령의 은혜입니다. 100%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철저한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난 이렇게 답만 딱 할 줄 알았어. 그러면 100% 성령의 은혜면 내가 할 일이 뭘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00% 성령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100%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00% 나의 노력입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닌 줄 알았어. 100%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00% 나의 노력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다 뭐 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신앙은 조화가 돼야 됩니다. 협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요?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할렐루야. 자유의지. 칠판 하니까 좀 덜 졸리지요. 저는 이 아침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여기 줘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열정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괜찮아요. 네가 지어야지. 내가 지우는 게 아니고. 잘 지어라.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시작. 고마워. 자, 구원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예요?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선물. 구원은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집 사고 땅 사고 뭐. 여러분, 이 선물은 다른 게 아닌 예수입니다. 예수. 다음에 하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상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힘과 애를 써도 절대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저렇게 물질을 들이고 예수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이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제일 감사하고 제일 고맙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겁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매일 반복되니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도 매일 반복되면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야 돼. 너무 좋아야 돼. 이 예수가 너무 좋아야 돼. 이게 너무 좋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하고 의논한 거 아니야. 내가 어느 누구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보내줘 버리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빨리 찾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보세요. 구원은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미완성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이 명령어입니다. 언어에 보면은 명령어예요. 구원을 뭐 하라? 완성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책임이에요. 그분들은 이걸 깨달은 거야. 그분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잖아. 선물로 받아서 우리 구원을 이미 얻었어.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지만 구원은 미완성이다. 왜? 구원은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기까지는 우리는 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합니까?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뭐하라? 예수 잘 믿으라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라 말이야. 왜 하던 기도를 멈춥니까? 왜 하던 봉사를 멈춥니까? 왜 전도하던 것을 멈추지 말라 이 말이요. 마지막까지 멈추지 말라 말이요.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라고요? 상급이라 말이요. 상급이라 말이요. 상급이라 말이요. 공무원들이 여러분 20년 30년 그 공무원직에 종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 우리나라 주택 지금 23번째 주택 정책 발표했지만 지금 얻은 게 없어요. 서울의 집값 와 놀랐어요. 내가 아는 한 동네 갔더니 집값이 8억이나 올라서 8억. 얼마요? 8억. 좋을까 안 좋을까? 좋기는 뭐가 좋아? 다 올라버렸는데. 세종시 2억 3억 올랐지? 더 올랐어요. 여러분 세종시가 주로 누가 살아요? 공무원들이 살잖아. 4억짜리 8억 됐대. 그 자기들끼리 해가 자기들 올려버려. 집 없는 서민들은요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천국에 집 지으시오.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이 뭐예요? 예? 보응이 뭐예요? 예? 말해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없이는요 어떤 구원의 기도 안 열립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시작. 들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들은 자들이 뭐예요? 확정한다 이 말이야. 확정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들은 자들이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삶에 적응하고 믿음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무슨 말이냐? 보응이 따르는 거야.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큰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지금 너희들이 그 중심에 이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 여러분의 그 중심에 이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예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이 예수를 너희가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가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이 예수가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이 예수가 직장 때문에 흔들리고, 이 예수가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흔들려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선물을 받은 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해도 찝찝한 거 있잖아. 왜? 불편한 거 있잖아. 그것이 삶의 보응입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거겠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새벽에 방언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방기도 하세요. 정말 방기도가 좋아요. 이걸 목회자들이 자꾸 무너뜨려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이 보응이라는 이 부분이 덜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내시의 능력을 맛보아도 순간순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희생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구원을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 예수 선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묵상합시다. 한번은 여러분 속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왕이 누구입니까? 내 속에 주인이 누구이고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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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